새벽에 우리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이 말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 부모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교회 섬기고 기도하지만 자녀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올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요. 또 열심히 주님 앞에 또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지만 삶 속에 뭔가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벅찬 감동, 감격,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고 광야같이 메말라져 가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을 새서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거뒀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목수이고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늘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가 대부분이어서, 내가 전문 어부라면은 목수의 충고는 기꺼이 무시해도 됩니다. 평생 물질을 한 사람이 평생 나무를 패던 사람의 말을 뭐하러 듣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은 자세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게 베드로가 선택받은 이유 중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정말 물과 이 갈릴리 호수와 노 젓는 것과 그물 내리는 것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부였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존재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들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저인망처럼 고기를 낚던 때여서 옆에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던지고 이렇게 끌어오는, 해안가로 끌어오는 어떤 그런 낚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옆에 동료들도 있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았고 그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았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은 횡재한 겁니다. 로또 맞은 겁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즐거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오늘 첫 마디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어제 성숙자반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 중에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담이 붉다, 붉은이라는 그 단어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얼굴을 붉히다라는 뜻도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얼굴을 붉힐 줄 아는 인간으로 지으셨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얼굴을 붉힌다 그러면 화를 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적 사고에서 얼굴을 붉힌다라는 것은 수치심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안다. 창피할 줄 안다. 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양심이 살아있다. 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됨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오고 또 말씀 묵상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엄위한 말씀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의 그런 전적인 타락함,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어그러짐, 이런 것을 인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울 줄 아는지를 우리는 늘 되새겨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담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자기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 횡재했구나, 밤새 수고했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당신과 가까이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정결하지도 거룩하지도 온전하지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지만 정말로 말씀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내 말씀이 나를 마치 수술 메스를 옮겨진 외과 의사처럼 말씀이 나의 살을 도려내고 내 속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부질없는 생각들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한 주님을 만날 때는 한결같이 그런 반응이었어요. 모세도 그랬고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나 자신의 이 황폐함, 나 자신의 이 불가능성,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다르실 수 있지만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만났어요. 그냥 그게 믿어졌어요. 내가 그전에는 이 정도면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세상 기준의 범죄자도 아니고, 근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나를 죄인이라 뭐 성경 맞고 그러나 뭐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랬었는데, 주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제일 처음 제가 경험한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그게 믿어졌어요. 그게 신앙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참된 여정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내 영혼의 수치를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 양심이 살아있는 존재로 평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순서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 당신과 나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당신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거룩하시냐 하면 그토록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모세야, 너가 나의 얼굴을 보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그러니 나의 뒷모습만 봐라. 그러면서 지나가시잖아요. 이 인류 역사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 사람이 모세가 유일한데, 그것도 뒷모습만 간신히 볼 정도. 그 앞을 보면 그분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해 그냥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근데 그래서 주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엘리야나 또 모세나 다윗이나 모든 신앙에 자기의 자기 영혼의 파산 상태를 알고, 내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예배당 뒤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실패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하는 일에 실패를 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제일 잘하는 나의 전문 분야에서 실패해요. 좌절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벽이겠죠. 그물을 깁는, 그물을 수리하는 그 초라한 모습. 밤새 내 전문 분야에서 수고했는데 내 전문성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 베드로, 여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등등 서로 아무 말도 즐거워하면서 그물을 기뻤겠습니까? 아, 오늘 좋았어, 참 즐거워서 How are you doing? 막 이러면서 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니까. 그물 기으면서 온갖 생각을 다 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엎드려서 떠나라고 울부짖는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서 주님을 밀어내니 주님이 다가오세요. 나의 의로, 나의 잘남으로 이게 내 전문 분야예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끌어당길 때 주님은 오히려 멀어지십니다. 근데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할 때, 그 수치를,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묵상하게 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깊은 죄와 절망과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의 밑바닥까지 깊이 뻗어 내려와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십니다. 구원은 언제나 건져 올린다, 끌어내다. 이렇게 나를 끌어내세요. 말씀과 성령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끌어올립니다. 위로 다시 올리세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늘의 귀한 뜻을 바라보고 살아라. 땅만 바라보고 살면 그건 짐승이다.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끔 되어 있다. 성경에서도 모든 선한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는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사모하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에게 주어진, 인간에게만 요구된
이것.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다. 영원이라는 그날, 그 완성된 그날, 완성된 나의 모습,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선 나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그 미래를, 영원한 그 미래를 믿으며 그 기준을 지금으로 끌고 와서 오늘의 나의 삶을 고쳐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은 죽은 다음에 내 삶의 종말이 왔을 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종말의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미래에 완성된 종말의 형태로, 그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오늘을 그렇게 경계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 않고 나 자신을 시험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나 자신의 영혼을 판단하는 수치심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존재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미래를 오늘 살아가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함께 읽을까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만 알던 삶에서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옮겨질 것이다. 나, 내 가족, 내 재산, 내 명예, 내 직장, 내 돈만 생각하던 삶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런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거야. 사람을 취할 거야. 고기를 취하면 그 고기는 다 내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면 그 사람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거저받은 사랑, 나를 살려낸 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 나의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흘려보내라는 영광스러운 초대였어요. 나처럼 부서졌던 영혼을 향해서 십자가의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 생명을 낳는 통로로 살아가자는 따뜻한 권유이겠죠.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음성을 듣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매 순간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다 흘렸다. 너의 모든 죄를 여기서 다 용서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죄책감의 굴레에서, 연약함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중생의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거듭납시다. 거듭남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 순간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니고데모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은 점잖은 말로 얘기하셨지만은 너 참 멍청하다 라고 답하시는 것과 같은 말을 하시죠. 거듭나는 게 뭐냐? 위로부터 나는 것.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으로 변하는 거죠. 땅만 바라보며 살던 삶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뜻을 바라보며 주님 내 뜻 내려놓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 내 전문성, 내 학위, 내 소욕, 내 가족도, 내 처자도, 심지어 내 목숨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삽니다. 위의 것을 더 사모하며 삽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거듭남이 어느 한순간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얻었던
그날이 아니라, 그날만이 아니라 매 순간 위로부터 나는 이 거듭남. 그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소명을, 부르심을 이루는 그렇게 삶의 어떤 목적과 또 방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새벽에 왔더니 우리 김영수 집사님 이물전 씨에 좀 전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네요. 새벽 3시에.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신방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권사님이 신방 못 오게 되셨다고 얘기하시려고 새벽에 문자를 하셨어요. 좀 걸을 때마다도 너무 숨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머전시에서 대학병원에서 카톡 하셨는데 새벽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탐욕과 헛되고 부질없는 생각들을 보게 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주시는 위로를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의 죄를 다 사한다. 그 음성을 들으며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삶으로, 위를 향하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며 우리 삶에 주어진 남은 연수 동안 주님을 향해서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사람, 소명의 사람, 부르심의 사람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머전시에 계신 김영수 집사님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연약한 몸을 강건케 해주시고 나약해진 몸을 주님 하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사 아름답게 건강 회복하게 꼭 도와주시고 모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권능과 능력과 회복을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